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지요.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은 축복하고 환영해야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지요? 세례, 내적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에 몸을 담금으로써 그 결단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인데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욕먹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욕먹으면서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받으러 와라, 회개의 세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나오라고 해서 세례 받기로 결단하고 나왔는데 책망을 하고 있으니 누가 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요한에게 욕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오늘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례 받으러 나온 백성들에게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 했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서 이제 이전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과 선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몰려온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또 요한이 뭐라 하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기 널려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사람들은 진정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으려고, 세례가 심판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무리들이 요한의 눈에 보이기에는 세례라도 받아서 나는 진노를 피해야지, 세례 받아서 심판이라도 받지 않아야지, 세례를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세례를 진노를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이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속이고 교만한 자들아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의 부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속이는 일이고 교만한 일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니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뽐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속이고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유창한 기도 실력을 남들 앞에서 뽐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속이는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세례도 마찬가지이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세례 받았으면 그날로부터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요단강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속이는 자, 교만한 자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교만하고 속이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를 드러내고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다 찍혀져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와서 너희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도 다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시에 세례 요한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의 이 말 때문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받지 않는 방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요한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응답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하죠.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뭔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오늘 무리들도 요한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이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져서 각각 요한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요한도 한 가지 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각각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모두가 똑같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한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과 먹을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옷이 2벌이 있는데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당장 나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데 나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근데 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런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참으로 회개했으면 어렵지만 너한테 있는 옷과 음식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세리들도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10만 원 세금을 부과해야 될 사람에게 20만 원을 부과해서 그 10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10만 원만 당국에 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 이상으로 부과하고 자신이 취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 세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한 것, 그것이 죄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했으면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것 다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부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세 번째 부류인 군인들도 와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 공식적으로 무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찰 역할을 군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군인과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칼든 군인들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이 위에 이 두 가지 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월급이 작아. 그러니 이 군인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칼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내 부족한 월급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군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위협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빼앗고 주어진 급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지금까지 빼앗은 것 다 돌려주고 급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익숙한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영역 가운데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무리들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해주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용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나 군인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난한 이웃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했다면 세리나 군인들은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라고 동일한 적용을 이들에게 주었다면 세리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과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저마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각에게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각자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말에 따르면 회개해야 하는 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못 행한 것이 다 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합시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것,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그 시간이 훨씬 더 뜨겁고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아무리 줘도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던 아이가
이 기도 제목을 주니까 조금 있다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놀랐죠. 그리고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청년 교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여태까지 많은 수련회를 다녔는데 기도했지만 부모님께 잘못한 것 가지고 회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신앙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죄를 빨리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죄를 빨리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쉽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말과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선민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회개의 영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나 어떤 것들에 대해 죄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지은 죄, 그것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난 나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마다의 삶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은 각각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도 회개해야 할 대상들이 따로 있었고, 세리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군인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면서 열매 맺으라라고 말했죠. 무리는 이웃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는 것,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일반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강탈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아직 성도가 아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성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시오,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회개했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로 살아가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CEO입니다. 직원으로서 운영자로서 나태하게 일하고 안일하게 운영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온전히 섬기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기르시지요. 수십 년간 농사와 가축들을 기르시면서 아주 좋은 노하우들을,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대단하고 귀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책이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 인터넷으로만 얻는 그 정보를 가지고 농사와 가축들을 시작하는데 많은 손해를 보시고 어려움을 당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지인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 시찰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오신 지가 28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이장을 시켜주지 않는데요. 석인과 총무까지만 수년을 하고 이제 이장이 돼야 되는데 이장은 안 시켜준대요. 외지인이라서요. 여러분, 지역에 귀농귀촌하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오늘 무리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리나 군인들처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농번기 때 좀 가서 도와주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품앗이도 좀 해주고 기계도 좀 빌려주고 가축들이 새끼 낳는다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좀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경험과 연륜으로 도와주면 그들이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이, 인식이,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되시오. 물론 나만의 노하우, 지혜와 연륜을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바쁜 시기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알려줬다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어떡하나, 나보다 더 농사 잘 되면 어떡하나, 내 노하우 다 소문나버리면 어떡하나 염려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셨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성산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농귀촌하시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도 구원에 관한 외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던 은혜의 귀농귀촌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혜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온 귀농 귀촌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외지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연륜도 없어서 매일 죄에 사로잡혀서 손해보고 피해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아시는 지혜와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정착해 살게 하시고 자리 잡고 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과 방법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오픈시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귀농 귀촌하신 이사 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노하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또 복음을 듣고 천국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 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요한은 세례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단으로 여기고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속이는 자, 교만한 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저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저마다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그 속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개하였다면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혹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회복되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또 운영자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직장,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참된 회개가 있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에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직원으로서, 운영자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행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면 이제 합당한 일을 행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